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 지나고 나서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에서 소년부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2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5학년, 6학년을 가르치고 나서 한 2년이 지났나? 그때 보았던 아이를 만났어요. 중2가 되었습니다. 키가 컸지만 얼굴 모양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딱 보았을 때 이제 원체 인원이 많아서 이름은 기억을 못했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얘 소년부에 있었던 아이인데 라는 이 반가운 마음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5학년, 6학년 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소녀. 너무 반가운 마음이 컸지만 바로 이어지는 마음은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를 만났던 장소는 장례식장이었어요. 5학년, 6학년 때 너무 예쁘게 이 주일 예배를 지켰던 그 아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5학년, 6학년을 보내고 나서 만났던 자리는 장례식장. 누구의 장례식장이었을까? 제가 사실은 그 장례식장을 갈 어떠한 이 담당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제가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의 장례식장인가 살펴봤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걔 맞는데! 라는 이 반가움의 설렘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서 유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 아내 되시는 분과 인사를 하고 그 언니 되는 분과 인사를 하고 그 두 번째 이 세 번째로 서 있는 그 소녀의 앞에 섰을 때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이 덜컹해요, 덜컹. 그 아이의 눈빛이요, 굉장히 싸늘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울먹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이젠 교회 안 갈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도 아마 저를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를 알아봐서 그래도 저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반가웠고 정말 그 아이를 딱 알아보는 순간 그 아이구나 라는 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찾아오는 것은 반가움이 아닌 무거움, 설레임이 아닌 뭐라고 말할지 못하는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그 순간에 이 마음이 저며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까? 굳이 좋으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삶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큰 함성이 질러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감격스러움의 그 소리가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승전고를 울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네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동사가 비슷한 두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이 비슷한 두 단어의 이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너무나도 소리를 질러서 이 목청이 떨어져 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70년의 시간 속에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의 기초를 넣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한 분류는 어떠한 목소리를 냅니까? 통곡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있는 반면 또 한 그룹은 굉장히 큰 낙심과 좌절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성통곡은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본인의 이 서러움이, 본인의 이 마음의 슬픔이
바닥을 쳐서 하염없는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12절, 13절 반복해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 무슨 마음일까?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때의 화려함, 그때의 명성, 그들의 이 권위를 충분히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는데 기초가 놓아진 걸 보니 어때요? 초라해. 귀환을 할 때만 해도 그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다시 이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설레임과 기대로 이들이 귀환의 명단에 포함이 돼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기초가 놓아지는 걸 보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염없는 실망감, 하염없는 낙심에 빠져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쪽은 감격스러운 이 환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쪽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울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부터 6절의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 펼쳐집니까? 성전이 계속해서 잘 지어져 갑니까? 아니면 그 성전 지어지는 것조차도 기초를 놓은 다음에 좀 작지만 그 작은 규모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잘 지어져 갑니까? 아니면 멈추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성전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멈추게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을 짓는 일과 성전을 짓고 나서 무엇을 쌓습니까? 성벽을 쌓는 일, 두 가지 일이 있어요. 5절은 성벽이 언제까지 멈추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6절은 이들의 방해가, 이들의 이 대적자들의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의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성벽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방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삽입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더 5절에 집중해서 성전이 어느 정도에 멈춰졌는지를 살펴보면 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레스의 시대부터 누구요? 바사왕 다리오까지 멈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고레스 원년에 귀환의 명령이 떨어지고 2년 2개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 2년을 뺀 다리오 왕 2년에 걸쳐서 이 성전의 공사가 멈춰진 시간을 계산해 보면 몇 년인 줄 아세요? 16년이라고 이야기해요. 16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멈추게 되었다. 그래도 첫 해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방해의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성전을 짓게 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해야겠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16년의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2년의 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할만해요? 이 정도면 내가 견딜만 하다. 그러신가요? 2022년도, 2023년도 시간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자유롭지 못하고 16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은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러한 대적을 일으키셨을까?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장애물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성전이 훅 지워지게끔 하시지 왜 16년의 시간을 멈추게 하실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인생살이를 이렇게 만드실까? 기다림의 시간을 왜 주실까? 방해의 대적을 왜 주실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실까? 이 질문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답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성전 짓는 일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성전 짓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아마 그 성전 금방 지어질 거예요. 아마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고요? 심지어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만 모이니까, 성전에 집중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떻게 하세요? 모여든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이 큰 죄명이 무엇입니까? 큰 죄명,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 두 번째 죄명이 뭐예요? 두 번째 죄명, 성전을 훼손했다라는 거.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이 만남이 있는 성전, 모든 죄를 사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성전을 훼손했다라는 죄명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셔요? 성전을 기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기대하십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게 만드셨어.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6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 성전 짓기를 원하셨다면 바로 그 시간을 당기셔서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몇 년 만에 지어진 줄 아세요? 4년 만에 성전이 지어져요. 4년 만에. 솔로몬이 그토록 이 규모 있게 화려하게 만들면서 몇 년 만에 그 성전을 지은 줄 아세요? 몇 년? 몇 년이요? 7년. 7년 만에 지었어요. 7년 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원하셨다면 16년의 시간을 거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레스를 이 왕을 세우셔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16년을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70년의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16년을 딜레이 시켜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어가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꺼운 죄의 근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죄성을 깨트리게 하시고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다시 성전 재건을 일으키게 하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지어가야 될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담겨진, 그들의 손과 발이 담겨진, 그들의 마음이 담겨진 그들의 몸, 그들의 일상의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서 표현하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에요? 내 몸.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일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방해를 주시고 대적을 일으키셨을까? 이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를 딜레이, 연기시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기대하시고 목표로 세우신 것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거 1층을 공사하면서 2층을 공사하면서요.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정말 제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수고하고 섬겨서 이것을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나와요. 기도하는 마음. 그렇지 않아요? 예쁘게 꾸며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보여지는 성전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죠.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함성 소리. 그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심성에 놓여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그 하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기쁨의 교회가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귀한 처소를 주셔서요, 정말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밤에 음악을 틀어놓고 피아노도 막 쳐보고 민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은가 봐요. 참 좋은 곳을 주셨다.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거,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면,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기쁨의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기쁨의 교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네? 그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오늘 이 12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원하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세요. 나. 너도 아니고 나를 원하세요. 독특한 표현이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적자들,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같이 좀 짓자.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좀 참여하겠다. 이게 같이 하겠다라는 이 제안을 해요. 그것을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고요?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반복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일제히란 단어. 한 몸과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일제히.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홀로.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번에는 홀로 건축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지만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한 사람과도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리를 통해서 부르시지만 그 무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은혜 받는 사람. 제가 자주 여쭤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나라고 얘기하죠. 최동배. 제가 제일 은혜 받죠. 왜? 준비했고 그 누구보다 말씀을 받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얼마나 제가 마음을 찢고 열고 새겨 넣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정말 제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직까지 부족해서 더 세우고자 공사 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요. 최동배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최동배 목사님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최동배 목사를 위해서만 이 교회가 있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홀로 내가 건축하리라. 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만 또 한편 유일한 은혜를 받는 자,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자,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놓여진 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표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아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한 일하심은 나를 우선해서 시작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재밌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 공사가 16년이나 시간 속에 이 연기가 돼버렸냐고요. 세상이 반대합니다. 세상이 대적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충분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무 작으신 분이에요. 세상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멈춰섰다. 하나님 너무나도 작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끌어 나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의 시간이 멈추어섰다. 1910년 8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까? 35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1945년 8월에 이어서 광복을 이루었을 때 이 35년의 시간 동안 한국 역사는 어때요? 사회, 역사, 정치,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멈추게 되어져요. 한국의 문화가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신사참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핍박하고 죽이고 오히려 다른 그들이 믿는 조상을 따르도록 신사참배에 강압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은 35년의 시간을 보내셨냐고요. 왜 이 땅에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셨냐고요. 몰라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것을 깊이 연구도 안 해봤어요. 딱 하나 근거를, 흔적을 찾는 것은 모르겠어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5배가 늘어났대요. 5배. 그 기간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게 되었다라는 역사의 흔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수많은 이 대적자들, 수많은 이 세상의 악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것으로만 끝! 그러기에는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뒤로 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멈추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놓여진 내 발목을 잡고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찾아온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죠. 왜? 그 하나님의 뜻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 몸을 세우시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부터, 나 혼자라도 그 성전을 지어가야겠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사진이 나왔는데요. 닉 부이치치예요. 많이 아실 텐데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 전도사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거의 없이 태어났어요. 팔이 자라다가 말았고 이 발 하나만 자라다 말았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래서 그애가 그야말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 이 사람이 8살에 이 생명을 끊으려고 수없이 또 시도를 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살았을까? 참 많은 고민과 번뇌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를 외쳐요.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요. 쓰러지면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요.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그냥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쉽게 못 일어나니까. 어거지로 턱을 기대어서 이렇게 밀어가면서 어거지로 이 사람이 세움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져요.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에 이제 4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4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에 이 낙심과 좌절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짓눌려 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제가 그 소녀에게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저는 그 소녀가 아직도 눈 안에 아른아른 거려요. 그 모습이, 그때 눈빛이, 그때 이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잖아요. 6학년 때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마음의 점여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 마음의 울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알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신의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소녀를 만나지 못해요. 그 소녀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은 점여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소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소녀의 성전을 지어갈 것이다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공부 잘해야죠. 좋은 대학교 가야죠. 여러 가지 형태의 아름다운 가정도 세워야 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죠. 근데 1등이 좋은 대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 그것이 곧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의 교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 시작이 나로부터.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한 가지의 고백. 나 홀로라도, 유일한 나 홀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겠노라.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다시 한번 내 일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가겠노라고 나부터 그 은혜를 누리겠노라고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의 동행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쁨의 교회 12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믿음, 나 한 사람의 영혼, 내 삶이 담겨진 일상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 한 사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전히 누려서 그 은혜를 흘러내 보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과 나의 일상의 복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담아 나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여정들이 공사 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나부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담아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